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든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2년 우리에게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도록 393의 기도 속에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흑암 이기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세계 살리는 기도 속에 부르심의 이유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을 통해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고요.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한적한 곳 묵상하려고 좀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국 단체 카톡방에 한 청년이 이제 한적하다라고 해서 그 뜻을 탁 올려놨더라고요. 한가하고 고요하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가하고 고요한 시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 어떤 것과도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 저도 오늘 아침 이제 운전을 하면서 교회로 오는데요. 이 시간, 고요한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이른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 이전에 또 그리고 예배 이후에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날마다 우리가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수첩은요,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도단성 운동 일으킨 엘리사가 성공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완전 우상 국가가 되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 백성을 보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렘넌트가 이 힘 가지고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 시대에 도단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린 2부 예배 렘넌트 서밋 위원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 학교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에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이 엘리사가 누렸던 이 축복들, 장자의 몫을 회복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아닐까요? 기도수첩 본론 우리 1번 보겠습니다. 리더는 위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것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유도 핑계도 원망도 시험도 갈등도 없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왕과 이스라엘 국가가 사탄의 전략에 빠져 언약과 비전, 드림, 이미지, 작품이 없어져 버린 것을 엘리사가 본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주신 호렙산의 일과 7천 제자를 세우겠다는 메시지를 알고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소명이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절대 사명이 보이니 과거는 전부 발판으로, 오늘은 중요한 시간표로, 미래는 미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공부 달란트, 직업을 찾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 없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유를 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일이 미련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지구를 돌아가게 만들고 계시는데 오늘 나에게 일어난 그 위기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요 70 제자인데 왜 나에게 위기가 왔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욥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녀들이 죽고요,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와이프까지 떠나갔고, 몸에 질병이 와서 개가 막 핥고 있고요, 친구들이 와서 비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소망 없는 정말로 위기 속에 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23장에 보면요, 10절 이하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위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한다면 그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참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을 보니까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한적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좋은 기도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이 한적한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 잠들었을 때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들이 깨기 전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 행복과 축복과 그 은혜가 하루 종일 노예로 일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사로잡아 힘들고 어렵고 문제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복을 요셉은 누렸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이제는 망했구나. 살인자로 도망 나와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어찌 보면 자기 의지로 성전에 남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제 눈이 어두워졌고 말씀이 희귀해진 그 시기에 사무엘은 한적한 곳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른 형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서 먹고 마실 때에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목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목동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목동했겠구나. 그런데 그 중동 지방에서요, 목동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뜨겁고 덥고 땀나고 그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쓰고 찬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때에 12교리 소를 다 내버려두고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쭉 2장에 보면요, 그 엘리야가 이제 자기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자기 모든 인생을 올인했던 엘리야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른 생도들은 베델, 길갈, 여리고에 머물렀지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과 통하는 그 비밀이 있는 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새 친구는 어땠습니까? 포로된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 거기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적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적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되게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는 위기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보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되어야 리더가 됩니다. 이것을 미리 보았기에 길갈, 베델, 여리고도 필요 없다 하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던 요셉,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뒤집은 모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 7명과 오바댜, 엘리사처럼 그릇 준비만 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능가하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묵상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을 해야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다면요, 그 와 있는 위기가
재앙이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답, 미션이 숨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이제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네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가 정말로 힘든 그 시기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예후라는 왕을 다시 세우고 엘리사를 찾아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그들을 찾아내라 라는 미션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축복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것을 미션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마지막으로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는 엘리야의 질문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 말은 성령의 역사가 2배라는 말도 되지만 장자가 받을 축복이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이어가겠다. 엘리야,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내가 이어가겠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네가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5절 보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답을 가진 엘리사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위하여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그릇을 가졌던 엘리사에게 장자의 몫이 전달된 겁니다. 세 번째 보면요, 리더는 3초월의 작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3초월의 축복을 알면 기도를 아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 시간에 위에 있는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누리는 겁니다. 또한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전무후무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7천 제자가 오는 플랫폼이 되고 모든 사람이 보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고 영적 신분과 영적 권세, 영적 배경이 나타내는 안테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기도 속에서 발견한 엘리사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엘리사가 서 있어야 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무엇이었습니까? 도단성 운동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전해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워서 이 후대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심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 그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 인생이 증인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 속에서 장자의 몫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올 여름, 이제 여름 훈련들이 이제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가질 거고요. 대학생들,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장자의 몫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서밋 위원회 교사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내 아이를 넘어 정말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237 치유 서밋의 성전 24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 속에서 만들어야 할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그곳에 렘넌트들이 모여지는 플랫폼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들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렘넌트와 하나님을 소통시킬 안테나가 세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요, 결론적으로 9가지 보좌의 것으로 나를 세팅해서 장자의 몫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도단성 운동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237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비밀들이, 보좌의 능력들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가게 될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이 나의 예루살렘이요 유다요 사마리아요 땅끝인 줄 믿사오니 증인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9가지 세팅,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시다가 이 부르심의 이유를 확신 지으시고 확정하며 장자의 몫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행복한 꿈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자의 몫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후대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정말로 237을 치유하며 서밋으로 세우는 그 여정, 도단성 운동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생명 살리는 70제자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시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